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을 할수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라는 질문은 그냥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베드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에 맞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패했죠. 그렇다고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랬고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모든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반전이 일어나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대적자들의 소굴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조롱받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뭔가 자신이 상상했던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같은 시간 모닥불 앞에서는 베드로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그야말로 궁지로 몰아넣죠. 한두 번의 핑계와 거짓말은 당황하거나 실수로 인해서 했다라고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세 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양손이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시죠. 무장한 자들에 의해 포박되어 끌려가시고 먼 발치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다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채 말이죠. 베드로는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뭔가 반전을 행할지 모른다는 기대의 마음, 이 사태의 끝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지도자들을 끌어내시고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안전하게 도망쳐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에는 이 일의 결국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유지하며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마당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모닥불 가까이 앉게 됩니다.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늦은 밤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었던 자들이므로 단순한 행인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직된 성전의 경비대 무리와 대제사장 가야바를 섬기던 종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집단에 속한 자들이었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공식적으로 떨어지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쬐던 불빛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 여종은 56절 말씀처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하녀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를 노려보면서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예요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체포되어 끌려오셔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고 얼마 안 있어서 낯선 사람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는데 우두커니 앉아서 그 대제사장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웃거리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니 하녀가 이렇게 추측을 한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인의 주장을 부인하죠. 먼저 이 여자여 라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 여인이 하는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자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알다라는 단어는 늘 경험과 관련된 단어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가 그 세월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있죠.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58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첫 번째 고발자인 하녀는 여자였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원어로 보면 남자입니다. 첫 번째 고발자였던 여자의 증언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증언은 위치가 달랐어요. 이 남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맞아 너도 저 사람과 한패야 라는 겁니다. 소속과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정체성까지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하죠. 소속과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1시간이 흐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을 던지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조카의 몸에 해를 끼친 원수입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다그치는 방식은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를 듣고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추궁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역시도 함께 움츠러들었겠죠. 잔뜩 움츠러들어서인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때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60절에서는 베드로를 추궁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로
대화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던 그때에 동시에 닭이 울게 되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 즉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던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닭 우는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들이 뚫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것은 닭소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61절 말씀처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시간 내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야 안에 머물고 계셨지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창밖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집 밖 안뜰 모닥불에서 시험받고 넘어진 그 사랑하시던 제자를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결박된 채로 조롱받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혹여라도 눈이 마주쳐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한 채 대놓고도 보지 못했죠.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며 흘깃흘깃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3번째 부인하던 그때, 닭이 3번 울던 그때, 바로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물고기나 잡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왔던 자신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겠다,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친히 말씀을 풀어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 무지한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사랑이 많으셨던 스승 말이죠. 주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고 물론 아주 잠깐이었지만 바다 위를 걷게도 하셨으며 빠져가던 자신을 잡아 올려주셨던 그 사랑이 많으셨던 주님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이 대단해 보였던 베드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함께하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오만방자하게 대답하던 자신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겸손히 기도하였어야 했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지난 순간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스러워지니까 그토록 사랑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였던 자신이었는데 단번에 주님을 모른다고 거절하고 완강히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대며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였던 아주 믿음이 없는 상태까지 추락하고야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너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게 잘못이야. 이런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던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배신감 느낀다. 이런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 다 안다. 나는 너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의 넘어짐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이라도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어라. 이런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 순간입니다. 곧장 나가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던 영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느끼며 괴로워하던 심정의 표현이었고, 또한 그분을 부인하며 배반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기도 했으며,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곡은 돌이킴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밀가부로 타는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고문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대적자들 틈에 쪼그려 앉아 시험받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온통 희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저 앞에서 사탄에게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가 뭔가 특출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를 보시며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좌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이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주 작은 시련과 유혹이 밀려올 때 쉽게 주님을 팔아넘기고 쉽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온갖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주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라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경건한 다짐들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에 실패하거나 도중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연약하여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견고한 인내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문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또한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 가시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는 형편이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이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손시킬 만큼 거대한 시험의 풍랑들이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도전 가운데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지치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쉽게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2025년 1월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의 다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의 열매들을 맺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결심하였던 그 거룩한 다짐들을 얼마나 잘 지켜오셨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내가 잘나서 버텨왔고 내가 뛰어나서 잘 살아온 게 결코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늘 우리 곁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 거룩한 다짐들, 열심들 실패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 고난 가운데 시험받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에 마주쳤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잠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큰 풍랑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좌절 중인 분이 계십니까? 넘어지더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지치고 힘겨워 쓰러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